우리 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많은 특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문제를 갖다가 만들게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두를 갖다가 받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뭡니까 그 할례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 율법은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갖다가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이었는가를 갖다가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자랑을 하는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바울이 너희나 이방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냐는 거죠. 최근에요 우리나라 그 현역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합당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볼 땐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은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똑같은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당이나 야당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보면은 우린 당신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이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 하는 짓을 보면은 뭐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다른 게 있다면 정권을 잡았다는 것과 정권을 갖다 빼앗겼다는 것, 이 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 들으면 여당이나 야당이 정치도 모르는 놈이 말도 안 되는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과 분명히 다른데 누군가가 너나 그 사람이랑 똑같다라 말하면 그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은 똑같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걸 갖다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1절로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할례까지 받았는데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방이나 자신들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온 것이 다 헛수고다. 할례 받은 거 헛수고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10년, 20년 이상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뭐 믿음 생활도 뭐 제대로 헌신과 뭐 여러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나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나중에 똑같이 심판은 받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다. 또 할례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맡았다 이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선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첫 번째로 우선 그러니까는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서적인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이 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여러 가지로 나은 점이 있는데 그 나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았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믿음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믿어주신 게 그 많은 좋은 점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걸 갖다 맡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길과 방법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유대인을 갖다 믿고 맡겼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점, 유익한 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믿어주셨다는 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어떤 특권보다도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모태에서부터 또는 몇십 년 전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헌신하고 충성의 삶을 살아오는 성도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헌신도 충성도 안 해도 구원받은 성도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많은 좋은 점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 이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들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점이라고 좋은 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갖다가 전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일찍부터 먼저 복음을 듣게 된 것, 내가 믿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갖다 들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 이걸 갖다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먼저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이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자꾸 눈에 보는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음을 들은 거, 네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맡기셨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나요? 3절로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갖다 행하셨지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믿음으로 잘 순종을 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믿부심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여기 믿부심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믿음, 신실함 이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 신실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갖다 포기하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너희를 갖다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약속하신 걸 갖다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신실함을 갖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심을 갖다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을 계속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과 똑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은 우리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기도 합니다. 또 신뢰를 지키거나 어기기도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참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메시아를 갖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갖다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인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 이런 삶과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님 갖다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약속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대로 어느 한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신실하심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심은 우리의 순종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약속을 지키신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화와 생명과 은혜와 복을 갖다 주겠다고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화와 저주를 갖다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갖다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분명히 다르셔요. 바울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고백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4절을 계속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갖다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갖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그 벌은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인정했어요. 고백했어요. 쉽게 또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내려진 재판의 결과는 정당한 판결도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사실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판받은 그 결과에 불복종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이 판결이 너무 과하다든지, 그렇죠? 도저히 내가 인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재판하는 판사가 언제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사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국민들이 판사들은 언제나 진실하다, 다시 말해서 판사들은 정말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판결들을 한다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모든 재판받는 국민들이 다 수긍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형량이 많던. 근데 오늘날 판사들은 어떠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갖다가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복종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 항상 신실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했던 말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걸 갖다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을 갖다가 돋보이게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많은 자들이 나올 거라고 하냐면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갖다 신실히 지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제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부각되었다며, 더욱더 부각되었다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시다고 말씀하신 게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증명되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진실했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했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신실함과 내 진실함이 잘 드러나고 증명됐다. 고맙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한 우리 유대인들에서 진노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거냐? 그게 타당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갖다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 모르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예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이제 전반 45분, 후반 45분 해가지고 시합이 끝났습니다. 승패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때 패한 감독이 이긴 감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너희 팀에게 져줬어. 너희가 우리 팀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우승으로 상금 받은 거 우리가 짐으로 내서 너희가 받은 거니까 우리한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강도, 살인, 폭행, 횡령 등 죄를 지은 범인이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이 범인들이 자신을 잡은 경찰에게 또는 검찰에게,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들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 우리가 죄 없다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하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 궤변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증명되었다면, 그래서 이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정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종하는 이유 가운데는 어떤 이유들도 있냐면 이 판사나 검사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 또는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과 그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하면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과 돈과 권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잘못해도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판사들의 판결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모두 다 동일하겠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는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5절과 같은 의미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통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최대 공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까지도 사용을 하셨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해서 팔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배반한 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또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친구가인데 한 명이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 그 9명의 친구가 이 친구 볼 때 야, 넌 정말 천사 같아.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 9명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우리 이 친구가 천사 같으니까 이 천사 같은 친구의 천사 같음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이 친구를 갖다 죽도록 패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걸 다 빼앗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천사 같은 친구를 더 천사 같으면 드러나기 위해서 막 죽도록 패고 있는 걸 다 뺏었어요. 이것이 맞는 말이고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9명의 친구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천사 같은 친구를 갖다가 죽도록 패고 모든 걸 갖다 빼앗았으니까 이 9명의 친구 갖다가 친구들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맞냐는 거죠. 천사 같은 친구를 갖다가 죽도록 패고 빼앗은 이 죄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말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막 더 행하자. 근데 이들은 이전에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정죄 다시 말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거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또한 인간들은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됨과 불의 때문에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고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아담이 잘못한 건가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법이 참 많습니다. 법이 참 많아요. 근데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갖다 죄인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죄를 만든 게 잘못인가요? 죄를 범한 게 잘못인가요? 오늘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합리해 보려고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바울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된 행위들,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특권을 내세워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갖다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 유익 등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맡겼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할 만한 몇 가지를 갖다 이야기해요.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 믿부심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바울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일부 가운데 또 말 안 되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신들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맞냐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내 신실함이, 내 선함이, 내 진실함이 더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갖다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자신들의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났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갖다 심판하냐,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맡겼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막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또한 화목케 하는 말씀과 직분을 갖다가 맡기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특권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갖다 늘어놓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뭐 이런 여러 부분에서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걸 마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막 대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생각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 자꾸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 꼭 회개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보다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 합당한 삶을 살려는 노력을 갖다 꼭 해야 돼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선물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청구한 약도 같이 또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아버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합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그대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맛보면서 남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